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팔복 읽어드립니다. 팔복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닮아 온 영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떤 복이 임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정한 복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풍족하고 건강하며 명예, 권세가 있고 가정이 화평하다면 이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변질되기 마련이요. 잠시 있다가도 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참된 복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평생 부귀 영화와 즐거움을 다 누렸다 해도 죽은 후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복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는 것이지요. 또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야 변함없고 풍성한 참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천하 만민이 받게 하시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축복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것으로서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합니다. 곧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을 채울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마음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쉽게 받고 말씀을 들으면 쉽게 순종할 수가 있으니
구원받기도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 그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아쉬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교회에 다니며 끊어야 한다고 하니 전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심령을 가진 것이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도 계속 전도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등 어떤 계기로 인해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전에는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라도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구걸하여 먹으며 몸에는 병까지 있어 개들이 그 헌대를 하는 등 참으로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그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지요. 구원받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편히 안식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형벌의 불 가운데 고통받던 부자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기를 애걸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살 때 아무리 재벌이나 권세자 심지어 왕이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같이 불 가운데 고통받는 비참한 존재요. 영원한 고통 중에 세세토록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지요. 백보자 대심판하실 때 놀랄 일이 많습니다. 판세가 뒤집어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요. 완전 역전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백보자 대심판 때 임하시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비록 아직은 다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다 해도 그런데 말씀대로 심판이에요.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함 주는 대로 제가 말씀을 감동함 주시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그건 제 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더가 내려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해서 했기 때문에 대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팔복마음 이것도 몇 번째 지금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 감동함 속에서 제가 이미 힌트를 많이 흘렸어요. 많이.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받아버린 그런 경우 많고요. 또 뭐 인기를 끌어버리고 이름 석자 알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꽝이다. 낙원만 가도 잘할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놀랠 노자라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 오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비록 아직은 다 버리지 못한 죄악이 있다 해도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어떤 분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자꾸 이제 주변 사람들이 추앙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직접 겪었고요. 몸으로 부딪혔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자꾸 추앙을 하니까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 그래서 그 채널을 자꾸 봐요. 그러면 목소리 자체부터 거부 반응이 딱 일어나요. 매번. 그래서 도대체 내용은 무엇인가?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해서 내용 파악하려고 한번 다시 들어보려고 해요. 근데 목소리 자체부터 인본주의가 딱 깔렸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비록 아직은 다 버리지 못한 제약이 있다 해도 심령이 가난함으로 복음을 받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믿음을 쌓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했고 승천한 걸로 짤막하게 나와요. 그래서 에녹이 그 당시 여기서 말씀한 것 보면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녹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어서 그랬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으시고 손해 안 보세요. 그럼 그 에녹의 영을 이 땅에 어떤 영혼한테 심었어요. 합당한 그릇이죠. 그랬을 때 그 에녹의 영을 받은 그분은 어떻게 활동할까요? 이 땅에 살면 정말 에녹 같은 삶을 살아요. 양떼를 하나하나 살피고 섬기며 본인한테 주어진 권능 그대로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것은 항상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알려주셨어요. 에녹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아라,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아, 에녹 그랬겠네요. 이런 삶을 살았겠네요. 이런 삶을 살았겠네요. 그런 은혜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백보자 대심판이라고요. 우리는 항상 그날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셔야 돼요. 제가 또 분통 일어날 만한 일을 또 겪어서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가 하나님 대접을 받았으면 그와 같은 열매를 내면 되지. 왜 이 세상 다 썩어가게 만들고 그 열매들도 다 인본주의 줄줄 끌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충성해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교만해지고 욕심이 틈타서 세상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면 구원받아 전국을 소유하는 복을 얻었다 해도 원수 마귀에게 뺏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찬양 집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현란한 게 많아요. 막 현란한 게 많으니까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그 찬양에 이제 솔로 하시는 그분의 찬양에 맞춰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는데 한쪽 귀가 보여요. 귀가 보이는데 귀가 빛나고 하얀색이에요. 빛난 하얀색 귀예요. 그래서 이제 귀가 하얀색 귀다라고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귀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귀가 할례가 되어 있는 귀, 마음에 할례 있듯이 귀도 할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은 귀, 회색 귀 그게 아니고 하얀 귀, 흰색 빛나는 그런 귀 있는 사람들은 듣는다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단체에서 기도회가 있어도 제가 같이 실방을 해도 그 그래서 그 뒤부터 그분들의 귀에 대해서 귀가 이제 비춰지면 그 하얀 귀를 떠올려지지요. 10사람이 같은 소리를 들어도 귀가 할례가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이지요. 날마다 악을 벗어버리고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며 그럴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복을 누리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복을 누리려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복을 누린다 하였죠. 요한일서 2장 15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까 제가 마치 하나님 같이 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돼서 궁금하니까 주님께서 혼자 아방궁 쌓고 있지 그러더라고요. 아방궁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방궁 자기만의 아방궁이래요. 그래서 아방궁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주님은 딱 한마디면 돼요. 제가 주님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지 않아요? 막 제가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방궁 짓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아방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방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았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그런 게 패역한 거라고요. 오는 것을 거절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나는 아방궁을 짓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이러한 것이 있는 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심령이 부유한 것이므로 천국의 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이 죄를 범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게으름,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 육체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환경 조건을 만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육신의 정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행위적으로 범죄하는 육체의 일을 계속 쌓아가는 만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지요. 예를 들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혈기를 한 번, 두 번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기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어떤 힘든 상황만 되면 혈기를 내고 짜증을 부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구습과 육체의 일부터 끊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불같은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또 본성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하나 버려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혈기 내던 사람은 마음에 명심하여 혈기를 낼 만한 상황이 되어도 자신을 절제하여 혈기를 내지 않으며 온유한 마음과 행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마음 깊이 남은 혈기의 근본 뿌리까지 태워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령이 불로 태우는 기도를 했어요.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나쁜 정욕의 피 그런 것이 작동될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성결되기 그러니까 34세 이전 그런 것까지 세포 움직이는 것까지 싫었어요. 그런 것까지 막 세포 하나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떠올렸냐면 흑인 소녀 하나가 이제 백인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는 흑인이니까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바닷가 모래밭에 가가지고 모래 가지고 팍팍팍 긁었대요.
이 까만 게 벗겨지라고 피가 철철 나도록 이 검은 게 싫어가지고 그런 걸 제가 듣고는 저도 그랬어요. 태생이 그러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저주 그 받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로 그렇게 수없이 태우는 그런 작업을 했었지요. 그렇게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이 담배를 손에 쥐고 계속 냄새를 맡으며 바라보고 있으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는 마치 성을 포유해서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성 안으로 계속 적의 지원군이 들어가게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포유된 성은 하루속히 함락시키려면 지원군을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려면 안목의 정욕을 통해 범죄하게 만드는 근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하며 오직 진리로 보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안목의 정욕까지도 기도를 통해 신속히 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틈타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하게 되지요. 이러한 이생의 자랑이 있을 때 역시 심령이 부유하여 낮아지라, 섬기라, 희생하라,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하고 순수하며 또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직 때묻지 않은 아이들은 좋은 것을 알려주면 쉽게 믿으며 자존심이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마음으로 진리를 들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보고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을 소유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자긍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여 정욕적인 것들을 더욱 추구해 나갑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여 성결의 말씀, 성결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죄와 악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 천국의 축복을 온전히 소유하셔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말씀대로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심으로 팔복이 신속히 임하는 축복받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